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올해로 135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함께 인천에 도착하면서부터인데요. 한국 땅에 개신교가 자리 잡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개신교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최근 한국 기독교 형성사란 책을 내셨습니다. UCLA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한국 기독교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근대사와 한국 종교사를 가르치고 계신 옥성득 교수님을 미국 현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교수님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음방송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CLA 옥성득 교수입니다. 35년째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82년 군 제대 후에 복학한 이후 20년 동안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지난 17년간 UCLA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지냅니다. 1984년이 한국 천주교 200주년 그리고 개신교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학부 3학년으로 한국교회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캠퍼스는 매일 반정부, 반미데모가 이어지던 때였지요. 한국 경제 성장과 도시화와 또 강남 개발을 더불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역사부터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지만 그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것을 알고 선교사 자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영문과 졸업 후에 국사학과에 편입을 했고 장로회 신학교에 갔죠. 영문과 2년 또 국사학과 2년 신학교 5년 동안 의료 선교사와 성서번역사를 공부했습니다. 93년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9년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학위 직후에 그러니까 2002년에 현재 재직 중인 UCLA에 왔습니다. 2007년에는 임동순, 임미자 두 분의 기부로 한국 기독교 석좌 교수직이 마련되고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되었죠. 그리고 2011년에 종신직인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즉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자리 잡는 과정을 정말 세밀히 또 연구해 오시고 또 그에 대한 권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 요즘 코로나19가 또 전 세계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미국 현지 상황이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안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진정 국면이죠. 중국 공장이 쉬면서 공기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압니다. 미국은 오늘 확진자가 6,200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사회적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매일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파산하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되겠지요. 다만 이제 미주 한인들은 한국 상황을 보고 선행 학습을 해서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더니 어제부터는 이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50인 이상에서 10인 정도 된 거죠. 마스크도 환자나 의료진 용도로만 홍보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대면 때 착용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나오는군요.
그러나 마스크 사기도 아주 어렵고 화장지나 물이나 쌀 등은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예. 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식료품 대형 상점마다 사재기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뭐 총기 가게에도 이렇게 1마일 정도 줄을 서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사회적 위기가 오면은 미국은 늘 소수인종이나 그리의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네. 제가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이 캠퍼스들은 봄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도서관도 오늘부터 폐쇄되고 실험실도 문을 닫고 학교가 거의 전체 문을 닫은 셈이죠. 네. 그래서 여름 학기도 아마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도 전반적인 사회가 잠시 멈춤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의 현지 코로나19로 인한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 최근 한국 기독교 형성사란 책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연구 끝에 내린 좀 결론적인 그런 또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제가 예.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입니다. 어떤 책인지요? 예, 모든 종교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 혁신을 할 때는 그 어떤 시작한 오리진, 창시자의 정신이나 초대 회중이 형성될 때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현재 한국 개신교가 방향을 잃고 정체성 위기에 빠진 이유는 초기 1세대 신앙과 신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종교의 배타적인 그 현재 모습을 반성하고 또 우리 종교 문화에 토착화하고 상황에 적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초기의 그 온건한 복음주의 전통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198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 사관에서 초기 한국 개신교의 근대화 운동 또 항일 민족 운동을 통한 근대 독립국가 설립에 기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사회와 민족의 의제에 참여한다는 점은 충분히 잘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또 초기 선교사나 초기 개신교가 타종교를 무시하고 전통 종교를 파괴하는 그런 영적 제국주의의 성격을 지녔다고 비판해 왔죠. 그래서 초기 역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만난 개신교가 타종교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했는데 그 이미지를 초기에 이렇게 덮으씌운 그런 점이 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측에서는 초기 선교사나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 양쪽의 입장을 좀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초기 신학과 초기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 천주교보다는 개신교 입장에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괄하는 용어인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에 기독교를 썼는데 그건 개신교 뜻입니다. 예. 저는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의 교인이지만은 이 책은 일반 대학교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문체로 쓴 학술서입니다. 따라서 방송을 들으시는 원불교도들도 읽어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뭐 저희 프로그램은 뭐 원불교 교도들뿐 아니라 뭐 일반 대중들과 또 다양한 이웃종교인분들이 함께 듣는 방송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또 감안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도 합니다만 종교와 종교가 만나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 책도 개신교가 한국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웃 종교와의 관계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종교 간에는 배제와 그 포용의 메커니즘이 늘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개신교와 한국 종교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서로 비판하고 배제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점이 먼저 보였는데, 예를 들면 유교는 조상 숭배, 불교의 또 우상 숭배, 무교는 귀신 숭배로 개신교가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인과 교제하고 10년, 20년 한국 문화, 한국사, 한국 종교를 이해하게 되면서 네. 차차 한국 종교들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갈등점이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보면 추도회를 만들어서 기독교식 제사를 드리고, 또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용어들인 구원이나 죄, 영생, 중생 등을 수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기독교식 귀신 쫓기 기도회나 주물 불태우기 등을 시행을 했지요. 아마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인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원불교도 사실은 한국의 기존 종교들을 수용하면서 네.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토착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뭐 동학이든 대종교든. 네. 예,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 학생 중에 원불교 정리어 교무라고 하나요? 아, 예. 예,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여성 교우님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분 중에?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 원불교 초기를 보면 뭐 어뢰 형성이나 또 일반 신도 교육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은 그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 교우님 또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다양한 인터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 초기 그 모습은 어땠을까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개신교 교단들 중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서 좀 막연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예, 흔히 미국 선교사들이 그 가방에 미국식 복음의 씨를 들고 와서 맨 땅에 뿌린 것으로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중국 기독교가 생산한 복음의 씨라고 할까요? 한문성서나 한문전도문서, 한문 기독교 서적을 사용해서 전도했습니다. 내한 선교사들은 그래서 따로 전도 책자나 이런 서적을 저술하지 않고 1900년까지 지식인들에게는 약 50여 종의 한문 전도문서, 중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골라서 그대로 배포했고요.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효과를 본 한문 전도문서 50여 종을 골라서 또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20대 선교사들로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어떤 별도의 신학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지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그들은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의 문외한이었죠. 그래서 선생인 동시에 한국어부터 배우는 그런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였지만 중국에서 토착화된 중국 기독교를 이용해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 또 중국 개신교, 그리고 한국 종교들을 서로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선교사들은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에 토착한 기독교를 처음부터 전했고, 그래서 그 결과 한국 종교 문화 상황에 맞는 이제 한국적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서적이 중국의 그런 언어로 먼저 번역이 된 것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같은 한문 문화권이니까 네.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그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먼저 들어온 천주교가 좀 더 먼저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천주교 경우에 초기에는 그 초기 개종하신 그 양반들은 예수회의 그 적응주의 서적을 읽었기 때문에 천주실이라든지 그 유교와 천주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 그 천주교 신학이 보수화되고 또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100년 가까이 핍박을 받고 천주교회는 불효하는 무부의 종교다, 뭐 불충하는 무군의 종교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토착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부터 천주교와는 우리는 다른 종교다. 예. 차별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죽어서는 그 유지를 기리며 족보도 유지하고 추대를 지내게 했지요. 또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이렇게 충군 애국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서 태극기와 십자기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개화를 하고 이제 개항한 후 그 당시에 천주교는 프랑스 종교였죠. 또한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교폐 사건, 교회와 지방 정부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반면에 개신교는 이제 소극적 저항 정책을 가지고 정교 분리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인 영국과 미국 등과 또 비교해서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나 스페인,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이런 영미 국가, 개신교 국가가 더 문명 부강에 좋은 나라이다. 개신교가 한국 개화, 근대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그 담론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 자, 개신교는 이렇게 천주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알고 좀 더 대중적이고 또 민중들의 삶 속에 그런 종교로 다가가기 위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일이 이제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먼저 한국의 종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전통 의례를 공부하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또 그에 맞게 선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예를 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나 기독교는 번역의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의 경우에 그 하나님 용어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 엘로힘이나 또 그리스 데오스로 부르지 않고 한국어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그 기존의 이름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단어가 없으면 신조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 책의 그 첫 장에서 이 하나님, 하나님이냐, 천주냐, 하느님이냐, 이런 용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천주교는 천주, 또 개신교는 중국에서 상제와 신을 쓰고, 또 일본에서는 신, 가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10년간의 토론을 거쳐서 전통 신명인 하느님, 오늘의 그 하느님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새 용어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1896년에 발행된 독립신문도 하나님을 사용하고 또 개신교의 하나님을 지지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친근한 전통 신명을 사용하는 동시에 최고신인 그 하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서 하늘의 그 초월성은 유지하면서 하늘은 유일하신 하나의 뜻도 있고 위대하다는 칸의 어원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또 그렇게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동시에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한인 하나님, 환인 하나님, 또 환웅 성령님, 단군 신인의 그 삼위일체적 구조도 또 이게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 종교와 접촉점을 찾는 토착성과 함께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취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이제 의례를 보자면 잠깐 말했던 그 추도회가 한 예인데요. 그 유교의 상례와 제의 형식은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부모 기일에 추도식을 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만 부모나 조부모님 기일에 가족이 모여서 음식도 준비하고 촛불도 켜고 그런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된 기독교식 제사인 추도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시행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뭐 한국 개신교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평양 당시에 선도의 도사였던 길선주가 개종 전에 이제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동성기도를 하던 인물인데요. 그가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산이나 집에서 혼자 하던 기도를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동체 기도, 국가 위기의 민족을 위한 그런 새벽기도로 만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국의 전통 의례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형식의 종교의식을 또 만들고 종교적인 표현도 그런 용어도 우리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이렇게 당시에 참 종교들과 잘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개신교가 참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보이는 것이 그럼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초기 전통을 좀 잃어버린 것이죠. 192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수화되고 특히 해방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만나면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책의 내용인데 사실 기독교는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은 기독교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종교들과 함께 어울리는 독특한 그 기독교의 모습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라는 말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한국 기독교 그래서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 또 다른 종교의 그런 모습들도 있을까요? 뭐 추도회나 새벽기도회 외에도 1905년 전후에 정감록의 어떤 그 예언 신앙을 수용을 합니다. 그 메시아니즘. 그래서 정감록에 나오는 십성지지나 궁궁을 혹은 뭐 정도령과 같은 그런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 구절들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요. 십자가가 이제 영어로 크로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없지만은 한자로 쓰면은 거기 열 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 10과 연관된 그 정감록의 구절이 바로 십성지지가 되죠. 그래서 피난을 위한 10곳의 뛰어난 장소라는 원래 의미가 십자가와 연결이 되면서 십자가가 승리한 땅, 그 십성이니까 십자가가 승리한 땅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십자기를 개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십자기가 개양된 교회를 보면서 저기가 십성지지 구원의 땅이구나, 십자가가 승리한 땅이구나.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천재가 나타나서 새롭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제 물론 1910년대부터는 이런 해석 없이도 십자가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 이런 해석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구절인 궁궁어르를 보면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호 선생이 궁얼가를 부르게 하고 궁얼 부적을 태워서 마시게 해서 민중을 치유했는데요. 또 1916년에 또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중빈 선생은 궁궁어를 일원으로 해석해서 유교의 그 태극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게 일부 개신교인들은 한문 성경 신약 전서 첫 글자가 그 아브라함으로 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자, 동화할 때 아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자의 바깥 부분이 궁궁이 되거든요. 또 전체가 얼얼이 된다고 보고 십자가가 바로 궁궁 얼얼이다. 구원의 방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암호 해독은 그 당시 전쟁과 전염병에 시달리던 민중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네. 즉 상징과 글자 안에 힘이 있다라고 믿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암호 해독, 코드 브레이킹이 한국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해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국의 개신교가 135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당시의 전통 종교들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한국적 정서에 맞는 그런 종교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제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학자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또 초기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독립교단의 작은 교회에서 소금물을 뿌려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데요. 신천지나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과학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종교적 의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의례주의나 또 교회당 예배를 우상시하는 교회주의 또 집단주의 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기 개신교는 이렇게 콜레라가 유행할 때 교인들에게 세균론 또 위생학을 가르치고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도록 해서 치사율을 줄였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 때에도 또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세균 때문임을 알고 담담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었지요. 상식과 과학이 존중이 되고 또 타종교를 사탄의 종교로 배척하는 대신에 예의를 지키면서 네. 또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신교뿐 아니라 우리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형성사 저자, UCLA 아시아언어 문화학과 한국기독교학 석좌 교수이신 옥성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